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면 외모 중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거나 그 직장 다니거나 사업 운영하거나 그 올바른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 그 외모를 따라가지 않으면 따돌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운영할 수도 없고 참 이러한 그 외모로 삶는 그 결과는 나중에는 참 힘든 삶을 살게 돼요. 때로는 우울증이 올 수가 있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고 외모 중심으로 망상에 빠지면 그 삶의 목적까지 잊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참 우리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분들이 미국 대학생들을 조사를 해봤대요. 서베이를 했는데 질문을 하나를 했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가지를 자신이 바꿀 수 있으면 무엇인가? If you can change one thing about yourself, what would that be?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는 분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대학생들이니까 똑똑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바꾸기를 원한다. 아니면 더 인기 많은 것, 아니면 돈을 더 많이 갖는 것이라는 그것을 원하겠다. 아니면 변하겠다 하는 것을 이분들이 짐작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참 놀랬대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하면 90% 되는 대학생들이 자기의 한 가지를 바꿀 수 있으면 자기 외모를 바꾸기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랍니다. 참 자기 외모를 바꾼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월 달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시작한 첫 질문이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데 what am I?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다. 하고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breath,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양,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양과 형상을 잘못 보면서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보지 않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의 사람들을 외모로 물건처럼 보게 돼 있어요. 영어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objectification.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 하나같이 취급한다. 참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생각이 있죠. 우리가 정부는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번호로 알아요. 소셜 인슈런스 번호로 해서 세금 낼 때 번호가 9개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사람들은 번호가 9가지가 있어요. 9개 번호가. 그래가지고 세금 보고할 때마다 그 번호대로 정부가 우리 볼 때는 번호예요. 너 번호대로 세금이 안 나오면 즉각 편지가 옵니다. 왜 세금 보고 안 했냐 하고 조사까지 나와요. 우리를 볼 때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보다 어떠한 물건, 참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보면 연예인들 보면 탤런트를 보면 할리우드 배우들을 보면 그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분들이 지혜롭다, 어떠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대단한 일을 한다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외모를 보고 저 사람 멋있다, 저 여인 멋있다 하고 그거 하나 외모로 해서
그걸로 그분들은 살고 있어요. 참 우리가 그러한 그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러한 외모 한 물건으로 보면서 그분들을 우상같이 여기고 따르고 또 내가 연예인들처럼 될 수 있도록 성령 수술까지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잘못된 걸로 보고 살고 있다. 결과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은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외모로 보고 결정합니다. 선 볼 때 사람들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이에요? 외모예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머리가 있을 때 결혼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같은 날 제가 선 봤다 그러면 머리숱도 별로 없어가지고 참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외모로 선 볼 때 보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외모하고 그 다음에 외모가 괜찮으면 마음을 봐요. 학벌 보고 다른 거 봅니다. 근데 외모가 아니면 아예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뭐 그 사람이 암만 마음이 좋고 뭐 학벌 좋다 해도 필요 없다 그럽니다. 잡 인터뷰 할 때도 보면 그 노동일 하는 거는 힘만, 등치만 크면 되는데 그런 잡 빼놓고 외모를 다 봐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경찰일 하면서 인사과 일할 때 제가 인터뷰 많이 하고 사람 뽑을 때 외모를 봤어요. 이 사람은 경찰일을 할 수 있는 그 신체보다 그것이 있냐, 경복을 입으면 멋있을까 하고 그거를 상상했어요. 참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 사람의 스킬, ability,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참 이러한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 제일 첫 번째 왕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원래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왕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는 보이지 않는 왕이 있으니까 좀 모자르는 나라다 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너희들이 왕이 생기면 세금 매기고 노동시키고 너에게 힘든 일을 하게 할 텐데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네 해서 왕을 줬어요. 사울 왕을 줬는데 사울 왕이 사람들이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 외모를 봤을 때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더 컸다 그랬어요. 신장이 머리 하나가 더 크면 30cm가 더 큰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에 뛰어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외모를 보고 사람들도 다 좋아해서 한 10년 동안 지났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지났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사울 왕에게 줍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운 것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아가지고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아말렉 왕이었어요. 왕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좋은 것은 다 남겼다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너 이거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니까 사울 왕이 거짓말을 해요. 15장 15절 말씀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거짓말이었죠. 아각은 왜 데리고 왔어요? 아각은 하나님께 그 제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답이 22절에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과는 그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고 23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다고 16장 1절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는 버리고 후임자 왕을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새에게 너의 모든 아들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였다고 16장 5절 말씀 나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이 많아요. 아들이 많아가지고 제일 첫 아들, 맏아들 보면 엘리압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참 이름도 좋죠.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야, 키도 크고 멋있고 이름도 좋으니 제가 왕이겠구나 하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거절했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해가지고 그 후에는 참 다른 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7절 말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노라 하고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를 봤어요. 외모를 보고 또 엘리압, 삼마 모든 아들을 볼 때마다 얘는 괜찮다, 이 사람 괜찮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도 선택을 안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때 이새가 막내가 있는 것이 생각났어요. 막내가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 막내는 다윗이었어요. 이때 좀 생각해 보세요. 이새가 아들이 몇 있었냐면 8 아들이 있었어요. 딸이 2 해가지고 10아이가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이새에게 내 아들 전체 다 모아서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이 8이 있다고 해서 하나 잊어먹을 수 있나요? 저는 아이가 4 있는데 가끔가다 제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한 명이 좀 늦게 오면 차에 들어가면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새가 8 있는데 아들 8 중에서 7 데려왔다. 아니면 이새가 막내라서 따돌림했는지, 아니면 막내라서 걔는 아직도 이제 10대밖에 안 되니 왕을 자격은 없다 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참 다윗은 생각해보면 따분한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버린 거예요. 이새가 다윗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 사무엘 선지자께서 이스라엘 다음 왕을 후임자를 기름 부은데 다윗은 생각도 안 했어요. 이러한 상황인데 사무엘은 반드시 너는 아들이 더 있지 않느냐 했을 때 할 수 없이 이새는 막내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사무엘은 빨리 그럼 데려오라 합니다. 빨리 데려와라.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서두르라는 것이죠. 급히 데려오라. 우리가 여기서 그 막내 아들이 올 때까지 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사무엘은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새 아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라 했는데 아직도 안 하니까 사무엘은 확신을 가졌어요. 그 다음 오는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 있겠다. 앉지 않고 우리는 기다리겠다
했어요. 다윗이 오니까 젊은 아이였어요. 한 10대 소년이면 13살부터 한 15살쯤이죠. 왕이 될 나이도 안 됐는데 참 보니까 얼굴은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래도 혹시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세 다른 아들들은 사무엘이 일어나 있었어요. 혹시 이거나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얘나 하고 서 있었는데 사무엘은 이때 다윗을 보고 앉았나 봐요. 실망돼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왜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라 합니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참 너무 멋있는 스토리예요. 저는 이 스토리를 볼 때마다 감동받아요. 왜 그러냐? 참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외모 중심으로 사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이 외모 중심으로 빠져가는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영을 보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젊으나 이쁘나 옷을 잘 입으나 그런 것 하나님 상관 안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피부 색깔도 상관 안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 우리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을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그랬어요. 외모보다 심정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을 왜 선택했는지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 다윗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16장 5절 보면 사무엘의 선지자가 이새와 다른 아들들을 다 만났을 때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했다 그랬어요. 이때 다윗은 없었죠. 양치느냐고. 여기서 성결케 했다는 것은 회개의 기도와 예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인이 못 쓰기 때문에 성결케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와 그 아들들을 다 성결케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임재 거기 기름 부기 전에는 다윗을 성결케 해야 됐어요. 그러나 말씀 보면 사무엘이 그런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모습 그대로 들어왔을 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성결케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냥 일어나 기름 부으라 그럽니다. 먼저 성결케 하라 그러지 않고 그대로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외모로는 이것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택하심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Dependence on God alone.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완전히 100% 의지하는 다윗이었어요. 시편 62편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로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모든 삶,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인생의 인도함과 필요함,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분,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죠. 시편 20장 7절 말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는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의지한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순종하는 마음. 시편 40편 8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순종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세상 살면서 시기 질투 없이 욕심 없이 거짓 없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다윗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기뻐하는 분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보면 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삶에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했어요.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다윗은 종의 마음을 가졌어요. Servant's heart. 이것은 겸손이에요. 참 이 세상에서 보면 겸손이라는 것이 찾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배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보다 그 경쟁이 있잖아요. 컴피티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을 이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다윗에게는 종의 마음을 가졌어요. 종의 마음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종의 마음 대해 나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남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그렇게 보라는 것이에요.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내가 남보다 밑으로 있다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종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보면 하나님이 시편 89편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까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갖다가 내 종이라고, 다윗의 언약할 때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주인의 성공을 바랍니다. 주인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요. 나의 사는 목적은 내 뜻보다 주인의 뜻을 위하여서, 내 영광보다 주인의 영광, 이것이 종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살아갔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이름 높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야 된다. 내가 잘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있는데 나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다윗은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성실함이 있었어요. Integrity, 성실함. 시편 78편 72절 말씀 보면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참 그 외국분이 그 성실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로 설명해요. Integrity is who you are when nobody is looking. 성실함은 아무도 안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그 모습, 아무도 안 볼 때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성실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성실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카메라가 녹음한다 그러면 어디에서는 도둑질 안 하고 잘합니다. 아무도 안 볼 때는 달라져요, 사람들이. 주인이 안 볼 때,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다른 행동이 합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누가 보나 안 보나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실함이에요. 항상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냥 그 모습, 이것이 성실함입니다. 다윗은 양칠 때 충성했어요.
누가 보나 안 보나 그 일은 그대로 항상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아갔어요. 잠언 11장 3절 말씀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삶의 인도함이 성실함,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외모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을 보신다 그랬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그 심정, 중심을 보고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중심도 다윗 같은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